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기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결실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둠을 밝히는 말의 힘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니 뭐가 되려고 그러노? 나가 죽어라, 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또 너무 속상한 마음에 또 술에 취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잘못을 했어도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지금이야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주택에 살아도 예전같이 개방된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 말들을 잘 못 듣지만은 그런 말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종종 목사님들의 설교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렇게 욕을 하면 빌어먹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욕을 해도 축복을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 복받을 놈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배우자를, 자녀를, 주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내 말이 그들의 마음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과 삶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룻기에는 사사시대를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나는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서의 주인공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읽을 때 그 말들의 초점을 맞춰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들에는 밑줄도 그어보고 반복해서 그 말들을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말들이 마음에 심어야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 첫 번째는 헌신의 말입니다. 룻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과 보아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베들레헴 사람들. 이들 중 제일 처음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 나오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직 붙들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두 아들이 후손도 없이 죽습니다. 이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두 며느리가 남았지만 생계를 남자들에게 의지하던 그 당시에 여자 셋이, 가부가 된 여자 셋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작정을 합니다.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재산 잃고 그런 나오미에게 이제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 두 며느리가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후손도 없이 그냥 과부가 된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자기를 따라가겠다 하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지 않냐? 이 나이에 누가 날 데려가겠냐? 날 데려간다고 해도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냐? 내가 애를 낳는다 해도 그 애가 언제 자라서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형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그 후손을 보는 것이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봐라. 이게 가당키나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우리 집안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살 길 찾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그 딱한 처지와 상황을 다시 며느리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향 땅 버리고 먼 이국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도 제대로 잡기 전에 남편이 알아누웠습니다. 남편 간병하면서 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이제 아들들 의지하면서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잘 살자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얘기해도 다 못할 눈물과 고통의 이야기. 책으로서도 몇 권은 좋게 쓸 그런 한숨과 고생의 그런 지나온 이야기들. 여러분, 그 모든 힘든 것들보다도 나오미를 더 힘들게 한,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치셨다. 너희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해서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니 얘들아, 나에게서는 더 볼 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진정으로 가라. 살아있지만 그 마음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절, 17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고향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룻이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고향이, 어머니의 친구가, 어머니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어머니를 따르고 복양하겠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오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두고 떠나고 아들이 나를 두고 떠나고 다 떠났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다.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 낙이 아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어머니 복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희망도 없으니까, 나를 따라올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진정으로 너희 갈 길로 가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암담했을 텐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의 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말, 참 사랑의 말이,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헌신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유익, 내 즐거움, 내 안위, 내 성공, 내 감정, 내 편의, 내 형편, 내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를 버립니다. 부모를 버립니다. 자기 자식도 버립니다.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편의와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시대. 헌신이 사라진 사회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심어 놓았을까요? 부정과 불의의 말들, 협박과 저주의 말들, 비난과 증오의 말들, 수틀리면 언제라도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면서 쏟아내는 상처들, 상처를 주는 말들, 불안과 두려움의 말들.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에게는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고아원이 많습니다. 지금 뭐 보육원이라고 하죠. 고아원만 많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되고 뭐 정착금 500만 원인가 그 정도 준대요. 그거 가지고 그냥 사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해외 입양으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부모가 없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돌봐줄 이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게 되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 대부분의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뭐 어떤 이유든 부모가 이혼하고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맡길 때 언제 찾으러 오겠다.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말,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세의 징후를 말한 그대로 오히려 점점 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간관계를 신의를 하루아침에 저버립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 무너져 내립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 이 암흑 시대야말로 헌신의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말입니다. 솔직한 말이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엘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기업이 사기 전에 친척 중에 누가 그 땅을 사서 도로 되돌려주는 그런 관습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친족인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먼저 며느리 룻을 설득을 했고 이 며느리가 시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스라엘의 이 풍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오늘 밤에 네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룻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세히 일러줍니다. 그날 밤 보아스가 타작을 다 끝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추수하고 다 이렇게 끝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곡식단 옆에다가 짚을 펴고 이불을 덮고 거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가 일러준 그대로 이제 합니다. 그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살짝 늦추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눕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뭔가 이제 이상했겠죠. 잠이 깨었습니다. 보니까 웬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 누구냐?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는
루시입니다. 루시라고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소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보아스여,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인데 나를 아내로 받아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 청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 쪽에서 먼저 청혼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룻은 현숙하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굉장히 담대합니다. 자기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말일수록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의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혹 이 말로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에서 또 떠날까 조심스럽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하시죠? 시장한데 괜찮다 하잖아요, 보통. 힘드시죠? 힘든데 괜찮다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늘 괜찮다가 입에 좀 발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겉으로 하는 그 말로 상대방의 의중을 제때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배려해서 하는 그 말이 내 본심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감으로 알아야 되고 눈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으로 하다 보니까 더 오해가 깊어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남을 배려한다고, 내 자존심 지킨다고, 또 그러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상대에게도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 솔직한 말이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그에게 권면을 해라. 그 잘못에서 나오도록.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적용을 하는데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는 동안 처음에 진심이 사라집니다. 그 말이 엉뚱하게 번져갑니다. 그렇게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애초에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해를 만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에 보니 룻이 솔직하게 시어머니에게도 자기 그 마음을, 또 나중에 보아스에게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룻의 본을 조처라고 하십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면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나에게 솔직하게 권면해 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릇,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솔직한 말을, 진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한마디로 헛말,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바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말이야. 응? 정말 말이야. 이런 말 안 보태도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칭찬을 들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 말이 늘 고맙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부족과 내 실수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가서 솔직하게 1대1로 진심 어린 걱정을 권면을 하십시오. 혹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가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꼭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솔직함이 지혜가 됩니다. 룻은 아주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했습니다. 룻은 젊은 과부였고 보아스는 나이 많은 호랍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안 좋은 소문이 떠돌 수 있습니다. 룻이 그 점을 알고 보아스에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려의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시어머니를 섬긴 일이 인애라면 그것보다 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청원한 것이 젊은이에게 다른 기업 물을 짜게 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솔직하게 와서 청원한 것은 더 큰 인애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조그만 말을 잘못해도 룻이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던 시대에 점잖고 나이 많고 동네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보아스가 이런 룻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돌하지 않습니까? 어린 여자가. 거기다가 보아스가 체면 차린다고 그래 네 사정은 내가 알고 아무리 전후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남자에게 이렇게 들이대냐. 요즘 그런 표현은 들이댄다. 들이대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너의 인애가 더하도다. 더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여인에게 네가 현숙한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그죠? 지혜롭고 룻을 배려하고 우리는 배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말에는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양극단을 달려요. 솔직하게 말한다 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다 무례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하게 막 말을 해놓고는 내가 솔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해서 솔직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무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에 룻의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이런 남자에게 어찌 마음이 기울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말.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 2장 20절 상반절까지 그 가운데까지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3장에도 4장에도 계속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가난에 쪼들려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전해 듣고 보아스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리고 3장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그리고 4장에서는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런 축복의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말, 배려의 말, 솔직한 말, 축복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이 말이 습관화가 되기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같이 복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